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죽음 같은 그 고통과 정말 몸에 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거의 경험하고 오늘 쓴 시입니다. 그 죽음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내 주시고 또 그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죽음에서 건져내심을 당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주 중한 병이 걸렸던 다윗입니다. 여기 어떤 병인지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약으로도 안 되고 또 의사들로 안 되고 또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그 불치의 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다윗에게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죽음과 또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들 또 이런 것들이 다가올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그곳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도했더니 자기 병을 고쳐주셔서 결국 무덤으로 죽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기를 건져내 주시고 끌어내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극적으로 벼랑 끝에서 누군가 손을 잡고 끌려 올라오듯이 다윗의 인생에서 이 병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끝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도 고난은 잠시요 은총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시 이 땅에서 겪는 것이고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당하는 징계든지 또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고난이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길어 보이고 또 고통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잠시 지나가게 하시고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한밤중에 그 잠 못 이루는 고통, 고민들, 염려들,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그 시인의 모습. 그러나 아침이 밝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끝을 말합니다. 고난은 잠시, 징계는 잠시지만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는 영원하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영광의 주가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고통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결국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죽을 것처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고난도 염려도 근심도 한밤에 다 지나가게 하시고 아침에 새로운 태양이 뜨듯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아침을 만끽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때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확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밝아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죽음의 위험에서 또 건져내신 하나님. 죽음의 위험에서도 건져냈다. 우리가 앞에 1에서 3절까지 말씀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죽음의 위험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자기를 죽음에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내가 형통할 때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이 교만을 말하죠. 자기가 그렇게 교만했었다는 겁니다. 7절에요.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기는 완전히 이제 안정권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얼굴을 감춰버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들을 얻을 때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마음이 공고하다 그러죠. 마음이 메말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그런 일들이 넘쳐나는데 오늘 다윗이 자기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기는 형통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게 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흙 같은 자기 몸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기 몸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덤에 내려갈 때는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자기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의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주를 찬송하는 것이 자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진토인데 흙인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에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기와 호흡을 우리에게서 거두어가시면 우리는 이것을 만끽할 수 없고 진토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피는 소용없는 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자신과 내 영혼이 보석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놓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 인생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 같아도 돕지 못해요.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에 가면은 우리 자신도 죽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타인을 그렇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도움을 잠시 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영원하게 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저 개인의 인생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올 수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뒤를 돌아서 곰곰이 우리 인생을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끌어내심, 하나님의 구해내심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도 육체도 또 우리의 신앙도 유지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회복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해요 여러분, 회복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너무 기뻐서 춤을 추게 되는 아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슬프고 공고하고 낙심되고 두렵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덩실덩실 춤이 되는 세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기쁨이 나의 띠를 두르신다. 우리가 허리띠를 하고 또 벨트를 착용하듯이 내 기쁨이 내 삶에 넘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띠가 되어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벗긴다는 것은 죽음의 그 옷,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 가면은 변화되고 거듭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고 춤이 되는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기쁨 때문에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한다. 여러분 신앙인의 마지막 단어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입술의 끝은 우리 일생을 돌아보며 땡큐 감사함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언젠가는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삶, 주님과 함께 춤을 추듯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또 어떠한 병 앞에서도 절대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돌아보면 영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육체가 끝나고 죽음을 통과하는 날 영원한 세계가 바로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기 전에 그걸 깨달으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곁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와 있고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과 천사들이 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잠시 고통은 잊어버리시고 그거는 지나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난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찬양과 영원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